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에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제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기도고려 상제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신 회원께서 임신 소식을 전하셨고요. 지난 임신에서 유산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아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손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부상 후에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서 검사한 결과 유리 파편이 아직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파편 제거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손 회원께서는 머리 혈관이 막혀 MRA 정밀 검사 후에 치료를 진행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최 회원께서는 갑상선 혹과 또 몸에 발생한 여러 가지 혹들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알래스카의 김 회원께서는 경추통, 척추 협착, 방아쇠 손가락 수술 후에 아직도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통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 회원께서는 어깨 통증 치료 중이신데요. 이 통증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자유롭게 평상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조 회원께서는 현재 심장병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루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우리 어린 회원인데요. 발톱 안에 발톱을 자라게 하는 조갑판이 찢어지는 그런 현재 상태여서 이 발톱이 다시 재생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톱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송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이 이번에 3번째로 발생했습니다. 다시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유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과 갑산 선종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비록 중병은 아니지만 또 중병이 아님에 감사드리며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설 회원께서는 계속되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문 회원께서는 현재 B형 독감 치료 중이신데요. 어린 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전염되지 않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췌장 기능 저하로 소화불량에 많이 힘듭니다. 췌장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에서 2월 15일 주간이고요. 총 112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나눔을 받으신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63만 357불 62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이나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정상 진행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함께 정산이 완료되어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14만 6,250불 59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4만 8,640불이었고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1,907불 79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또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목록 기도 회원들 외에도 또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과 아버지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수술 특별히 받거나 앞두고 있는 우리 회원들, 특별히 수술 받으신 우리 회원들 기억해 주셔서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각별히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갑상선 호흡으로, 또한 경추통으로, 척추 협착으로, 어깨 통증으로, 심장 질환으로, 발톱과 여성 질환으로, 갑산 선종으로, 소화불량과 B형 독감으로, 췌장 기능 저하로 아버지 이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에 아버지를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거쳐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잘 치료받아서 모든 그 아픈 부위가 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건강케 하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치료를 끝까지 받게 하시고 또한 잘 치료받아서 또한 기적적으로 나음을 얻는 그 은혜 또한 아버지 완쾌될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인상님 또한 끝까지 아버지 항암 치료받고 완쾌되고 완전하게 치유받는 그 은혜 허락해 주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한 번 한 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돌보심으로 강건하게 또한 우리 영육간에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한 가운데 사역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평안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평안과 은혜 가운데 늘 허락해 주시며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은총 가운데
가운데 주의 사역들 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늘 평강 가운데 또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꾀는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심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생애 이 땅에서 생애를 이제 마감하시려는 그런 상황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주요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안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도 될 것입니다. 좀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을까 라는 그런 유혹도 마음에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없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전능자가 아니시더라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죄수들의 모습을 그 마음에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채로 사람을 십자가에 대못을 박는 그 순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통증, 뼈가 으스러지고 손바닥 발목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그 무지막지한 이 군병들의 망치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신지라 그 고통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 줄 압니다. 그 아픔과 쓰라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마음의 고민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뜻이 없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이 일을 이룰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예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신 것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AI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쳐봤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평안과 위로,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음, 영적 성장과 강건함, 죄의 용서와 정결함,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AI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웬만한 우리 신앙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그 AI나 혹은 일반적인 혹은 사회에서도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장 어려울 때에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비록 예수를 안 믿더라도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대상들 앞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나는 내 뜻은 이렇지만은 내 소원은 이렇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에 또 말을 이은다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당장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벌써 선지자들과 혹은 많은 이 예언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고 그 이전에 벌써 독생자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뜻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함을 펴내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피하기보다는 내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정해진 뜻,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하죠. 그러는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평생 일생이 하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빗나간다는 말입니다. 활을 쏘았는데 활이 바로 목표한 그 지점에 꽂히지 않고 비틀어서 곁나갔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을 쏘았을 때에 정 위치를 맞추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그 뜻을 고집할 때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요구와 육체적인 어떠한 그 안락함을 위해서 나기보다는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그 뜻을 위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그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내 뜻과 내 고집과 그리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무엇인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꺾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아도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반면에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그 평생은
아니 요나의 한 일생 동안에 니느웨로 가서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늘에서 정해진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 그것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곁길로 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지 못하고 그리고 제 맘대로 갔던 그 요나,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서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한 줄로 압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나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그가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 거기 안 가겠습니다, 난 이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는 결국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울 같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아주 거기에서 손뼉을 치면서 거기에서 증인으로 섰던 이 사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은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보고 아주 만족해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갖다 죽이던 그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고 그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아주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한 집사에게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셨을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도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관역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더 많은 이 신자들,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앞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그 눈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할 때에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니, 정해진 그 뜻,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예정하신 그 뜻을 찾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본래 정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찾기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기도, 바로 그것이
자기를 꺾고 자기 소원을 부인했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말씀드렸던 대로 하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전에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검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악당들에게 잡혀갈 일이 없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당들이 와가지고 가룟 유다는 입을 맞추면서 친절하게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때에 화가 난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내리치는데 마침 그 대제사장의 하인 귀교를 베어서 떨어뜨립니다. 목을 쳐서 죽이지도 못하고 겨우 이 귀때기 하나 떨어뜨린 것이 아마 이 베드로의 분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칼을 다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니, 천사 한 천사만 내려와도 이 악당들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다 쓰러뜨리고 십자가고 뭐고 다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여기서 승천할 수도, 영광 중에 승천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모르느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악당들에게 붙잡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악당들에게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하늘에 정해진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서 대제사장의 그 귀를 자른,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내 개개인 그 뜻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뜻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옛날에는 다른 대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배깁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이 식사 먹고 나서 힘 얻으면 뭐 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건강하면 뭐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요즘 제가 저쪽 검진센터를 하면서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수단을 쓰면은 훨씬 더 빠를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요 사람을 만나면은 될 텐데 라는 그런 유혹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해서 늘 주님의 기도를 암송해 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늘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가 아니라 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봅니다. 기도는 결코 내 뜻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AI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험보다는 체험할 수 아니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 앞에서도 확신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도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대군중을 갑자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몇 번이고 사양과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순탄하게 가면 좋으련만은 나가자마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잘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옛날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다, 홍해를 건너갔다, 다 이걸 신화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고고학이 발전해서 이미 그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홍해 바닥에서는 수레 바퀴들이 나오고 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의 물이 범람해가지고 넘실넘실 하는데 당장 바람나 내들리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어찌하여 그렇게 내게 외치느냐. 모세는 아마 다급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홍해를 건너야만 사는데 이미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이러한 위험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모세는 거기에서 기어의 기도로 홍해를 가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건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모처럼 그 지도권을 이어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리고성은 그 문이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마는 역시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위기와 그리고 그 장벽이 헐어지는 그 역사를 내다봅니다. 이렇게 기도는 불가능 앞에서도 확신을 갖게 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점점 이제 시간은 가고 우리가 계획했던 검진센터 이제 개원일도 얼마 남지 않고 지금 말하자고 하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이 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법도 써보려고 하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러한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어떤 꾀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수록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하늘에 정해진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연결해 놓은 그 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찾도록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어려움 없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을 다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남녀노소 장년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을 당장에 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남긴 조각 12바구니는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어떠한 뜻이라면 주저없이 전진을 해야 하고 예수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택하심 같이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당했던 그러한 그 시련을 승리로 이끈 것과 같이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어떠한 장애라도 정해진 뜻을 따라서 우리는 전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끝까지 찾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사역자 여러 사람들 그 이외에 밖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거니와 앞으로 더 많이 모아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구상도 해봅니다. 의논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역을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 주님 저희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미 정해진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리며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뜻과 목적이 있사오니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또 이 가운데
뜻을 이루실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병자리에서 이렇게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자들, 우리 많은 사역자들 개개인, 많은 우리 회원들에게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